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죠. 이 날씨에 함께 오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단비 안에 은혜를 누리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 하게 되면 행복할 거예요. 또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될까요? 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이 아마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서도 하고 있는 거 행복한 것을 인하여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일 자체로 만족함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또 결과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 왜 핸드볼 팀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마 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시골 학교여서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핸드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흙바닥에서 매일매일 친구들이 땅을 다지면서 훈련을 했어요. 코치 선생님도 핸드볼 선수 출신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 것 같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치킨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운동으로 전문으로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었지만 핸드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땅바닥이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들이 땅바닥을 밟으면서 비가 오면 소금을 뿌리고 이 코치 선생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핸드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어떤 거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국대회 1등 한 것 때문에 학교에,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체육관도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환경과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하고 싶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될까요? 아마 지금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되어야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이건 어떤 모습이건 어떤
일들 가운데 있던 그것을 우리가 항상 행하며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당신에 등장하는 또 말씀 적은 바울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은혜가 가득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죠. 빌립보는 옥중 소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바울의 편지, 또 바울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었을까요? 아니, 아마 빌립보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을 바울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꼈을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하다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반대를 그렇게 심하게 받아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많이 받아본 것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선포가 동일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기쁨의 모습, 또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하기에 또 주님의 길을 하기에 또 주님의 길을 가다가 또 주님께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자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은 택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 때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살아도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보여주셨듯이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로마 사람들, 그것도 높은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만족하며 상당히 기뻐했죠.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는 죽더라도 기쁘고 죽지 않더라도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 귀하고 값진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상관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바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때로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또 살아도 주를 위해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전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드러날 수 있냐라는 거죠. 혹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 않더라도 주님을 더욱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마치 바울과 같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이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고 죽는 것 두 사이에 끼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바울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있니 예수님께 가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23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육의 장만을 벗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즉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이었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해하며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고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따르고 기쁨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좋지만 살아있어도 그것 또한 유익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표본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 자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그 자랑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아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 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투,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한 그 삶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합당한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뜻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쓰러집니까? 세워줘야 합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예수님께 취해 살아가 보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 그것들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믿음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멸망으로 다가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놓여 있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오늘 2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직면하게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고난과 직면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섭고 살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생각하고 바울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와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신앙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묶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고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다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아버지와 그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달려나가고 함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버지 어렵고 아픈 길이라도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님 40주년을 맞이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회복하며 같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아버지와 힘들어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주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아간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기쁨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사명을 다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의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아버지 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길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떨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길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